성경을 먼저 펴시고요. 성경을 먼저 펴시고 효행복도 펴시고 효행복은 134페이지입니다. 자, 제목은 그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읽기 시작했고요.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되는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일 어쩌면 충격적이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은 여기 1절의 말씀이에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된다 라고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시고요. 음성 듣기 있습니다. 자, 음성 듣기 좀 단락이 좀 길지만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배경에 대해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마가라는 기록은 없으나 초기 증언들에 따르면 마가가 기록한 것이 확인됩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증인은 파피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쯤에 활동하였던 히에로폴리스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그의 책 내용 중 마가복음서의 저자는 베드로의 통역관인 마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마가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는 아니었으나 베드로와 전도를 동행할 때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진실되게 기록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초대교회의 두 거물인 베드로와 바울의 동행자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라고도 불리고 베드로의 아들이라고도 불렸으며 사도행전에 언급된 요한 마가는 바울과 실라와 전도여행을 함께한 동일인임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이 후대 상상으로 쓰인 이야기가 아니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좋은 교훈을 남기고자 가미한 이야기가 아닌 신실하고 충직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진실만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요, 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이게 별 얘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마복음 이런 거 얘기합니다. 도마복음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 어쩌면 교회와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던 일들에 대해서 도마복음은 어쩌면 의문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훨씬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써 있는 그런 복음서들이, 복음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용옥 씨가 그런 얘기들 하고 도마복음 얘기를 하고 도마복음에 따르면이라고 인용하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건 사람들이 조금 너무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좀 건방져요. 왜 건방지냐면 교회가 2000년 동안 갖고 왔던 그 역사가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자기들은 똑똑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도마복음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복음서들을 복음서라고 이름 붙여 있는 것들을 그냥 교회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한 게 아니죠. 역사가 있는 거고요. 정말로 교회가 복음서라고 붙잡았던 게 뭔지에 대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것도 생명을 건 사람들이 충직하게 이건 예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고 이어져 온
그 이야기들이에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건 생명을 던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내용들인데 이게 그냥 나중에 와서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게 이게 원래 거라고 얘기하는 건 그 모든 역사와 그 피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처음서부터 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처음서부터 어떤 게 제대로 된 복음서인지, 어떤 게 정말로 예수님의 이야기인지를 알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도망갔다가 온 거 아닙니다. 몽땅 다 사라지고 몽땅 다 모르는 판에서 지금 복음서가 어떤 게 더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사람들이 나중에 판단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들이 이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게 예수님 이야기고 어떤 게 예수님의 삶인지 그걸 몰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는 다 모르니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예수님 이야기고 저것도 예수님 이야기고 도마복음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아니 마가복음도 맞고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맞는 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만 똑똑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그 사람들의 헌신, 성실함,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태도죠.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사람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이건 아니니 이건 안 읽는 게 좋겠다고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들을 섞는 것,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그건 교만한 일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똑똑한 거죠. 그러니 피로 붙잡은 그 사람들 처음 들은 사람의 이야기, 그것들을 부정하는 어쩌면 그 태도로, 물론 뭔가가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건 이게 맞다는 기초에서, 그 전제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아예 몽땅 다 아니라는 전제에서 성경을 읽으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성도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아무것들이나 끌어당겨서 신약 성경을 만든 게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도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굉장한 권위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본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거, 그것만을 여기 교회는 신약 성경 안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 이야기다죠. 마가복음 그러면 마가는 예수님 보지 않지 않았냐? 예수님을 마가가 어떻게 따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가가 기록했는데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의 동행자였어요.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라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그 삶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베드로와 함께 있고 바울과 동행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마가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많이 기록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베드로가 마태나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 보면 베드로가 바보처럼 나와요. 베드로가 바보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을 바보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난 참 바보 같았다고 내 바보 같은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진실되게 어쩌면 어리석게 살은 거에 대한 깊은 후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따르려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 베드로의 증거와 그리고 또 바울의 증거, 그리고 그 처음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 몽땅을 마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하기 시작한 것. 그러니 마가복음은요, 사도적 전통 안에 있습니다. 사도적 전통 안에 있어요. 이 얘기는 믿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해서 믿을 수 있는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기록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많이 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서나 아니면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문헌들을 가지고 뭔가를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연구를 하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서와는 그 격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건 사도들이 썼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 사람들이 걔나 똑같다고 말하는 건 교회가 갖고 왔던 그 전통을 존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어요. 베드로와 바울의 동행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도적인 전통 안에 있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서 읽으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정말로 알고 싶은 사람들은 복음서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랬다 말하는 거, 그건 뭐라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좀 나쁩니다. 나쁘고, 게다가 그것들 가지고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니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그건 너무 무례하고요, 무지하고 무식한 일이에요. 그건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보고 그것 따라오라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죠. 왜? 복음이 그렇게 어느 날 우리 앞에 툭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피로 써 있어요. 여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이야기예요. 생명을 바친 이가 그 생명을 내어줄 사람들에게 전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말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이 말을, 이걸 누가 쉽게 부정하고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고, 또 여기 있는 이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복음서를 읽어야 된다고 우리 구역장님들 분명히 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똘똘하다는 사람들, 무슨 박사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논리는 굉장히 허술해요. 그리고 존중이 없어요. 피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교회가 물론 잘못한 게 있고 뭔가 허술한 게 많고 무지한 것들이 있었지만 여기 있는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흔들릴 만큼 그렇게 허술한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죠. 우리의 무지함이 보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이 피로 쓰고 그리고 피로 전한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냐 가볍게 여겨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영어를 하면 영어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부정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다루지 않았습니다. 수신하는 특정인들에게 필요한 복음만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 특정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인들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나 주후 68년에서 69년으로 추정되며 이 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 황제 폭군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포로로 잡아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분의 길을 따라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부모 형제가 자신을 버리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아픔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절망과 비참한 박해 가운데 견디라 하십니다.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마가복음을 수신하는 자들은 예수님같이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른 형태의 고난과 핍박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그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면요, 앞에 족보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거라고 천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전하지만 특별히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전혀 모르는데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건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 유대 전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 그것들은 뭐예요? 쾅쾅 충격으로 옵니다. 어차피 모세가 뭔 말했는지 모르면 그거는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에게 전할 때와 그 효과가 달라요. 그런 걸 보면 마태복음은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썼을 거예요.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짧은데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순환,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서부터요, 그 속도가 갑자기 느려져요. 보시면 16장까지 있는데 9장 뭐 이렇게 갈 때까지는 정신없이 그냥 훅 가요. 마가복음 앞에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역하셨을까? 뭐 그 정도, 몇 가지 사건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주일은요, 굉장히 차분차분해져요. 말씀도 길어지시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어가셨던 마지막 그 일주일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거의 절반입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건 패션이죠. 순환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는 아주 굵직한 걸로 한 7개, 그리고 마타나 누가에는 훨씬 더 기도로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예가 많아요. 하지만 마가복음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엔 기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야기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유의 가르침, 무슨 설명, 설교 이런 거 많지 않고 기적의 이야기 별로 많지 않아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 정신없이 갑니다. 그리고 뒤에 예수님 고난당하셨던 그 이야기는 찬찬히 쓰고 있어요. 그러니 마가가 지금 전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압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 특징입니다. 이유는 아마 이래서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 율법을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상이었을 거예요. 시기는 예루살렘 멸망 전입니다. 여기 힌트가 좀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미래 장래일을 얘기하실 때요, 장래일을 얘기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리고 마가가 기록한 걸 보면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기 직전, 아마 그 전에 쓰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시간에 로마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박해가 심했던 시절이에요.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가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에서도 배도와 배신과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그런 시기고, 그것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있었던 곳이 로마고,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 해야 돼요. 여기 무슨 기적으로 살아나는 거,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도 이 고난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에 대해서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그 길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셨던 그 핍박과 그리고 모든 고난과 그 배신의 그 길들을 이제 걸으라고 하셨던, 걷게 될 거라고 하셨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로마에 있었던 그이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걸으시는 길을 함께 걷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요즘 더 각별하게 읽힐 수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물론 구약을 배우고 율법에 무슨 내용이, 모세가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배우죠. 그래서 약간은 2차적으로 마태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왜?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이들이 읽었던,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좋고 화려하고 순탄했을 때는 아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더 각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핍박의 시간들에는 마가복음이 더 각별하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교회에 대한 반응이 사실은 예전보다도 더 나빠진 게 사실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좋았냐? 전에도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만 생기면 그냥 무슨 욕바지라고 그러죠. 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처럼 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욕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되는 고난인지는 봐야 돼요.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를 욕하고 그러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고 고난받는 거면 그때는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핍박하고 그러는 것, 그게 두렵지는 않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욕먹는 거라면 얼마든지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확인되는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요즘 더 각별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바보 삼총사,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신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도우셨습니다. 곁에 두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정의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대범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을 외칩니다. 유앙겔리온은 핍박받고 불에 태워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심을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길이요, 그분이 걸으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소망입니다. 아프고 힘겨워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보 삼총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이 실패하고 부족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마가복음을 보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바로 그분, 정신없이 달려서 어디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향해서 달려가셨던 그분이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반대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죠. 로마의 황제가 주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까지 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예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그 황제에게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마가가, 그리고 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걸으며 지금 핍박당합니다. 그 길을 걸으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희들을 박박하고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 걷는, 그리고 너희들이 따르는 그 길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라고. 그러니 너희가 걷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너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있다. 그 길이 소망이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런 뜻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왜? 이 삶의 어려운 이 길이 내가 그냥 어쩌다 당한 게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소망의 길이고, 이 길이 내 삶의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는 소식, 그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복음일까?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을 지금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를 쭉 마가 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물어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그 길은 소망과 기쁨의 길인가? 그 길에서 일어난 일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잘 보셔요. 그리고 그것이 소망과 기쁨의 길인지 계속 물으셔요. 그때마다 깜짝 놀라고 떨리고 두렵고 하게 될 겁니다.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고 그것이 평온함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입니다. 왜? 우리가 떨리는 바다 위에 있기 때문이죠. 떨리는 바다, 흔들리는 바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님,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로 불러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러니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요, 고난, 그리고 고난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소망과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져다 주시는지, 주님은 그 길을 어떻게 걸으셨는지 그것들을 살피면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예요. 그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들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점점 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주 안에서 찾아가는 이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또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귀한 구역장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아버지의 모든 모욕과 고난이 있는 길이나 주 바로 그 길이 복음, 놀라우신 생명과 그리고 소망과 기쁨의 길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들 이미 그 길을 접어들어 주와 함께 걷사오니 성령님 날마다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길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주가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령 충만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